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확인해보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저 뒤에 우리 난공교육고사님 애손녀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가 뭐 한다고? 왜냐면 저희가 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 착각인가?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주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때 주례할 때 종종 쓰는 이야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네 결혼을 앞에 두고는 3번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혼자 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두렵잖아요. 염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 가사를 보세요.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겁내지 말아요. 아멘. 눈만 멀뚱멀뚱 하지 마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내가 어제 1급 비밀 가르쳐 드렸죠. 이거 오래 쓰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그럴 때 살짝 내리면 다시 이렇게 탁 마약같이. 내가 마약 먹어봤나? 자, 우리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찬양 한번 불러봐요. 아셨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크게 아멘 그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어미 태에서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나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찬양하면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원문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경외란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라. 찬양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은 시상식을 많이 하죠. 연예인들. 저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꼭 끝머리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이 더 인생에 엔조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찬양이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분을 자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누구한테 막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이 있으면 가서 막 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을 진하게 느끼면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어요. 제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엄마가 딸내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가 이거 하라겠어 안 하라겠어? 근데 애기가 딴 데 딱 쳐다보면 너 왜 엄마 안 보고 어디 쳐다봐? 아니 연속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딴 데 안 쳐다보고 의사 입만 보잖아요. 그분 말이 하늘과 땅이잖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예배 드릴 때 한눈 파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자세부터 고쳐 앉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정말 내가 저분 존경한다 그러면 벌써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다음 주일날 위에는 난냉구만 입고 있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내가 설교할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빨리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말 안 된 것을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복 이야기하기 전에 은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히 성가대원들 가운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 있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잘 들으셔야 돼. 막 나가서 막 찬양을 어우 해놓고 말씀 드릴 때는 그러면 안 돼. 오늘 2023년도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돈도 많은 사람, 나보다 힘께나 더 뜬 사람도요, 작년 12월 31일 날 돌아가신 분 많아요. 집채만한 코끼리가, 죽은 코끼리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작은 송사리는 여러분 물길줄기를 타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죽은 코끼리 같은 신자가 아니라 살아서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맞짱 뜨고 힘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살만하다, 그분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왕성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올해 12달 365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지금 제가 나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단 하루도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을 살게 했는데 성경 아무리 내가 보고 또 봐도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여건이 중요하지 않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수준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느냐 모르냐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막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뚫어버릴 줄 믿습니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당하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몰라 어떻게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없나요?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남편이 속색이나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훔치고 있나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방황하고 낙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분 있나요?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지금 저는 우리 엄마하고 헤어진 지가 거의 40 중반 정도 됩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하고 나하고 헤어진 지가 45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그런데도 저는 우리 엄마가 생생해요. 저희 엄마 조남이 안순내예요, 안순내. 45에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지금 살아계시면 저희 어머니가 89세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뭐를 앓고 있었어요? 결핵은 있잖아요. 밥을 해도 따로 해야 돼. 반찬도 해도 따로 해야 돼. 잠도 따로 자야 돼요. 저희 집 식구가 17명이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 많은 농사를 지면서 아버지는 소장수 한다고 맨날 돌아다녀. 그리고 저희 집을 그때 세마운동 하면서 여러분 초가집을 스레트로 바꾸고 흑별떡집을 부룩구로 바꾸고 기억나세요? 그럴 때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절을 지을 때 목재로만 가지고 짓는 거 아시죠? 시멘트로죠? 절을 지을 때는 큰 나무를 엮어서 짓잖아요. 우리 집이 그런 집, 유일한 집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집을 다 짓고 보름 있으면 이제 이사 가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애갓집 삼촌들이 오셔서 난리 났죠. 간이라도 거기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는 시골 글도 잘 모르는 엄마예요. 그런데도 그 17이나 되는 식구들 중에도 우리 윤민이 살려야 된다고 시금치도 싱겁게 김치도 싱겁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나를 못 지켜주고 먼저 돌아가셨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요, 육신의 부모도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야, 나는 네 아버지를 이런 남자 만났는데 너는 좋은 남자 만나야 돼야,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왔는데 너는 부잣집 아들 만나야 돼야, 이것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운데도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되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왕성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온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있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차 한잔 마시면 기쁘고, 우리가 학교다 보니까 차도 못 마시고 지금 식사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지금 식사를 해서 우리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여전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먹으면서 차라도 마시면서 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왕성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인가요? 자, 한번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당당하세요. 아멘인가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손대는 일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악기를 그분에게 맡길 때에 우리를 평강으로 압도해 버릴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자,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니까? 무엇이 나를 방황하게 만듭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는, 내가 게임에 오락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올해 저는 기도하는 중에 갑절로 부흥하는 해다. 뭐라고요? 갑절로 부흥하는 해다. 여러분 가정에 갑절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에 숫자적으로도 갑절의 은혜, 재정적으로도 갑절의 은혜, 감사도 갑절의 은혜, 간증도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손대는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는 일들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세임을 공급해 주셔서 좋아졌다 말하게 하시고, 감사했다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 올시다.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대로 된다겠잖아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말대로 돼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있는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여 잘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빨간 것만 보세요. 여러분, 1장 22절은 우리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만 벌 줄만 아는 사람은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누릴 줄도 알고요. 세계 여행도 좀 할 줄 알고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벌 줄도 알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고 작은 모임에서도 여러분 중심의 축이 되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죠. 그럭저럭한 약속이 있고 정확한 약속이 있죠.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여러분들 약속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약속 믿을만 합니까? 솔직히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여러분 부불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합니다. 크게요.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두 손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확인 들어갈까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금방 알아야 돼요.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짧은 구절에서 같은 내용이 뭐라고요? 반복적. 여러분, 복주고 복준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거는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 그럼이에요. 여러분, 번성한다는 용어에는 세 가지 용어를 포함했는데 생물학적 번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많이 낳고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경제적인 번성도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거, 수입이 많아지는 거, 연봉이 높아지는 거, 사업이 확장되는 거, 이것이 경제적인 본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본성도 있어요. 이 영적인 본성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원망했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투덜거렸던 사람이 기쁨으로 살게 되고, 여러분 화장발로 사는 사람이 은혜발로 살게 되고, 봉사 좀 하라면 뺐던 사람이 헌신과 기쁨을 감사하는, 이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번성도, 영적인 확장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하는 일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 번성, 왕성, 충만한 단어가 내 인생에 연결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은 복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은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는 있어요. 복을 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여러분 장독에다 물 하나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빌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있거나 나무 있으면 빌었어요. 그 비는 것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비는 거죠. 사람은 복을 줄 수 있거나 여러분 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다? 복을 빌어줄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3가지 시험을 봐요. 몇 가지 시험? 자,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의 시험은 답을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시험을 내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떠나라라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동안 살았던 고향, 자기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곳 떠나기가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향을 떠나라면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머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어렵게 난 이스마엘을 버리라니까 버리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셔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버릴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 줍니다. 내가 그도 책임질 것이고 그도 한 나라의 민족의 주체자가 될 거라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제가 왜 오늘 이러냐면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들으신 분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뿐인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준행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여정에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질 때 반드시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집들을 여러 개 이제 보다 보니까 한 20여 년에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것저것 한번 좀 자료를 찾아보는데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을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수준이 좀 있는 지역이니까 생각하고 들으셔요. 어떤 가정이 유럽 여행을 갔대요. 20년 전에 유럽 여행 갈 정도 되면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유럽 여행을 갔더니 얼마 정도 쓰고 왔느냐? 네 식구가 1,700만 원을 쓰고 왔어. 20년 전에. 그걸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뭐 자랑했겠지요. 뭐 먹고 정말 좋은 데 가고 또 필요한 거 많이 샀겠죠. 근데 이제 갔다 와서 감사헌금을 드렸어. 감사헌금. 하나님, 유럽 여행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10,000원 했대. 여행 가서 얼마 썼어요? 하여튼 여기는 돈 이야기만 하면 말을 안 해. 얼마 썼대? 1,700만 원 썼는데 하나님께 네 식구 감사하다고 얼마 드렸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바꿨어? 자, 근데 그 다음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 다음 또 간증을 썼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공장을 했는데 많이 어려운 가정이 있었대. 그런데도 가족들이 의논했대. 직원들도 다 휴가비 줘가지고 갔는데 우리도 1박 2일이라도 좀 여행 좀 갔다 오자고, 국내 여행 좀 가자고 그러니까 네 식구가 한번 이렇게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하려니까 한 돈 100만 원 들더래.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의논을 하다가 지금 공장 꼴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여유가 없는데 무슨 여행이냐 하고 여행을 접었대요. 그리고 그 가족이 새벽 기도를 나왔대.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감사헌금을 올렸어. 감사 제목이 이러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 원. 그냥 우리 한번 너무 굴리지 말고 쉽게 생각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거 받으시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야 돼. 나는 10,000원짜리 얼굴인지 100만 원짜리 얼굴. 내가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어? 아니, 돈 이야기 안 할 때니까 얼굴 풀어. 아유, 내가 지금 바지가 내려가서 올려야 되겠네, 지금. 지금 뭔 말인지 알아는 듣죠? 아, 이렇게 좀 효봐 좀. 응? 저는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그냥 웃었어요. 제가 웃었어. 참 별일이다. 이렇게 웃었습니다. 누구의 헌금을 받으셨을까? 물어본 내가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 듣지 말고 내 모습의 실태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 드려진 헌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아니면 거부하시겠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 여러분 재밌는 노래 가운데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좋은 애인지 다 안 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안 좋은 일 있을 때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에 이 말씀이 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 세연아, 우리 거기 잘생긴 오빠랑 인사 좀 해. 남북해다 보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요. 내가 우리 서연이를 이야기할 때 집이들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이런 애를 며느리로 좀 데려가요. 야, 서연아, 한 5명 반응했어. 자, 이렇게 봐요.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믿어주면 아멘.
어때? 설교 들리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날이잖아요. 공교롭게도 2023년도 오늘 첫날, 첫 주일이네요. 19번 한번 띄워줘봐. 19번 띄워주라고, 19번. 가만 있어봐. 17번, 미안하다, 17번. 미안해. 자, 함께 읽어봐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시작. 예배 잘 드리는 것에 승부갑시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데 목숨을 겁시다.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되 집중해서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은 것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갈 때 축복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잘 보시면 말씀을 읽으래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래요. 거기서 끝나지 말아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은혜는 믿음과 순종이 합체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저를 따라서 올립니다. 믿음. 50견이세요? 50견? 믿음. 자, 올리세요. 믿음, 순종, 은혜. 흔드세요. 그대로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뚫어버리게 됩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보면 알잖아. 간경화 말기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아산병원에서 수십만 환자를 봤는데 그 여자 의사가 당신 같은 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무슨 학회에다 올려가지고 연구한다. 내가 이래도 폐 연구 대상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집이들 앞에 있잖아. 자, 우리 한 번만 나한테 펴봐. 나한테. 담임 목사파 우리 온라인 나를 보고 펴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랴. 아유, 저 진짜 미련하게. 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능력자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은 내가 목사 됐다니 쓰러져서 아직도 못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도 나고요, 예수 믿어도 친정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플 수도 있고요, 시집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플 수도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오다가 싸울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갈등도 있고요, 지금 비계 들고 딴방 쓰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옳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화합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홍해도 갈라버리더라고요. 38년 된 병든 자도 고치더라고요. 귀신도 떠나가게 하더라고요. 안진병의 소경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문제 해답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동종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이제 선배, 후배, 동기 목사들, 성도들 말고 우리 동기, 내가 아는 목사들이 저하고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제일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키도 조그만하고 뭐 얼굴도 생긴 것도 거시기 하고 뭐 학벌도 뭐 가방끈도 짧고 뭐 영어도 읽을 줄도 모르고 뭐 별것도 없는데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당당하세요? 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 키도 커, 잘생겼어, 영어도 잘해, 공부도 많이 했어, 집안도, 그리고 처갓집도 잘 만났어. 나는 처갓집 잘 못 만났는데. 잘 만났어. 그래서 나는 닭도 처갓집 닭은 나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 나가요. 내가 4일 동안 집 나가 안 들어가. 여러분, 저는 진짜로 내 장점이 뭔가 봤더니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장점이요.
단점은 허벌나게 많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어제 설교 들으셨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했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당당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불짬뽕 우리 집사님 부부가 여기 앉아 있는데 뭐 내 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짬뽕이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하고 좀 멀어서 잘 안 간지는 몰라도 나는 이제 손님 대접은 꼭 거기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 조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고 우리 신랑은 믿음이 없어. 내가 볼 땐 좀 날탱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집이라는 데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날이 장사가 배가 돼요, 배가. 그래서 내가 그 집 갈 때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이 집 주일날 문 좀 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은 그 집 절대 안 가. 내가 가고 싶을 때도 있어. 내가 가가지고 가면 주일날 더 문 열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30번 정도 그렇게 기도했어. 꼭 내가 먹고 나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주일날 문 닫게 해주세요. 다른 날 잘 되게 해주세요. 주일날 문 닫아도 6일 동안 더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문을 닫아버려.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기도했으니까 또 이제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 꽉 차게 도와주세요. 더 많이 도와주세요. 안 되면 주일날 문 다시 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목사라는 자리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장사가 다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일이 많아도 문제, 또 일 많아서 좋아했더니 또 수금이 안 된다고 나한테 따지네. 내가 뭐 수금 해주려? 내가 이렇게 눈이 터졌다고 했더니요, 저기 로비에서 나한테 2명이 이야기한다. 목사님, 눈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준 것이 꼭 그 이야기를 해.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눈 어떠세요? 그랬더니 집이 때문에 더 아프다고 내가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에 있어. 그분만 알아. 그래서 내가 너무 믿고 사랑하니까 상처받아서 이제 너무 믿고 사랑 안 하려고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난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남진 선전해야 돼. 내가 설명할 길이 없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여러분 교회에 놀러 올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오라고 하면 올 거예요? 언제까지 누구를 보고 올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보세요. 문제를 해결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간혹 저에게 놀려먹는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간혹 그래요. 당신은 헌금하는 재미로 목사님 됐나 봐. 그러면 내가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해봐요. 목사님은 헌금하는 재미로 목회하나 봐요. 시작. 아니 집이더라 드라마를 할 테니 그냥 해보라고. 시작. 아멘. 오늘도 헌금 잔뜩 가져왔어. 아주 너무 기뻐. 밤이 짧아.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라니까. 담임 목사가 말한 것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라고. 그래서 놀라라고 더 이야기해 드릴까? 오늘 이번에 작년 2020
2년도에 담임 목사님이 헌금 6,400을 했어요. 6,400을. 왜 안 쓰러져? 저희 집사람이 4천 얼마를 했어. 그러면 우리 부부가 헌금한 것이 1억이 넘어. 그런다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난닝구 입고 다녀야 돼. 여러분한테 내가 작년 2022년도 내가 정말 가까운 집사 권사 때도 단 한 번도 나는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우리 딸내미 시집가기 간다고 했을 때 돈 1,000만 원 내줄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남한테 얻어먹지 않도록 밥 사주고 차 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나. 내가 이 멋있는 이야기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준에서 놀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주판 튕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자, 한번 손 이렇게 봐요. 자, 손 내려봐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시작. 하나님, 내가 진짜로 내가 꼭 이쪽 줄 내가 별로 은혜가 안 돼서 이쪽만 봐야 돼. 이쪽 본다는 것은 집이들이 심각하다는 뜻이요. 꼭 저렇게 몰라 또 좋아가지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다시 이렇게 봐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 또 내가 남자는 이야기를 해야 돼? 전립선? 먹어봐. 그래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먹어보라니까요. 막 설명하고 싶고 막 간증하고 싶어요. 아멘.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정말로. 자, 20번 한번 띄워주고 결론 내려요. 지금 담임 목사 설교 이해가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반드시란 말은 약속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 복주고 복준다는 말은 충만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정확성을 이야기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돈해서 한 줄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줄 믿어지면 아멘. 아멘. 우리 아무리 시간 없어 이 찬양 부르셔야 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선포하면 믿음을 하면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은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좋은 설교 중요합니다. 여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포도로 가정, 교회, 기관, 사업장, 직장 모든 부분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표대로 갑절의 부흥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성장과 갑절의 성숙함과 갑절의 감사와 갑절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드리기를 소원하며 왕성교회 성도로 저희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